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앞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랑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우디아 교회는 반대로 부자고 부유하였지만 정체되어 있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할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내와 견딤과 그 열매가 없었던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도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각 교회마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도 없고 충성된 그 모습도 연약했었던,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도 아니했었던 그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엄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부유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었음을 뒤에 나타납니다.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 안에 풍부가 있고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락함을 누리게 되고 이것으로 좋사오니 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만족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참 중요한데 세상의 부요로움으로 인해서 또한 박해가 없이 편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도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요 부유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이룬 후에 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부유하고 건강하지만 너가 그 영적으로 곤고한 것,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것,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먼 것, 그리고 영적으로 수치를 느끼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족함과
궁핍함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부분 가운데 연약함을 느끼고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의 본성인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풍요 속에서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답을 주고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밟고 그것을 품으며 그 말씀이 씨앗이 자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공격과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고 내 것이 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인 공격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요케 하고 예수 안의 말씀으로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흰 옷은 앞에 다른 교회 가운데서도 나왔었죠. 이 흰 옷,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상급이고 은혜의 자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별된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덧입혀서 우리의 죄성이 가리워지고 그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배고프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풍요 속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던 그냥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라. 그 묵었던 것이 다시금 벗겨지고 씻겨지고 그 눈에 가리운 것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분별력을 구하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못된 것 가운데에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에 지금으로 줬사오니 나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과 이것으로 줬사오니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시고 우주 만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어라.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라.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라.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방향 가운데 지금 안주했던 방향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주님을 맞으면 예수께서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 안에 거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 정작 우리의 마음을 로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바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준비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도 이기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길 수 없고 영적인 싸움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에게 내가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22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풍부와 부요와 편리함과 세상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주님을 주목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또한 안약을 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